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루아흐 하에메트, 그 진리의 영과 왜 루아흐 쇼텐 하마시아흐,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솔로몬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라고 불리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는데, 솔로몬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처절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고 불못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불못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9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자가 아니라 베드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일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도 짓고 잘못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자기가 회복시켰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하게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이성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것만 생각했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공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살리고 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분이 구약은 모세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인 공의와 부활이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부활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서 주님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살아요, 죽어요? 육신은 죽지요. 그래서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사탄에게 속한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을 가졌고 짐승의 영을 가졌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인 맘몬과 우상을 숭배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과 맘몬과 우상을 숭배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의 사자로 자기 자신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뭘 맺는다고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전 지구 뉴월드 오더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다. 뭐라고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건축하고 종교를 통합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의료 모든 면들을 다 통합시켜요. 거기에 앞장서는 것이 매스미디어예요.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자기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숭배합니다. 교만이 극치를 이룹니다. 자기 우상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자기 우상화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북한만 해도 3대에 걸쳐서 세습 정치하면서 자기 우상화, 자기 신상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참으로 지혜로우며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이 음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갔다 그랬죠. 일곱 번째, 666 짐승의 표로 매매를 금지하여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 경제가 부흥해야 돼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망해야죠. 그래서 경제를 전부 다 파탄으로 이끌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장악하게 됩니다. 요 7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세요.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솔로몬이 이 영에 얼마나 많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솔로몬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솔로몬이나 누구든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많이 두었어요? 병마를 정말 많이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두었냐면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병거가 1,400대요. 탱크가 1,40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겼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다음 주에 제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사악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아예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이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4장 26절에 가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말 외양간이 4만 개고 마병이 12,000명이에요. 마병이 12,000명이면 병사가 12,000명이면 말이 몇 필이 필요해요? 12,000필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말을 12,000마리를 길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토라에 의하면 말고기는 먹어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세상 임금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다 그랬어요. 아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지혜가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성전을 지어요. 히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을 데려다가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람 사람들인 이방인을 고용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히람과 솔로몬이 화침을 맺어요. 이것이 7년 평화조약의 예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깨져요.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에 20개 마을을 줬는데 아주 쓰지도 못하는 것들 주니까 히람이 삐졌어요. 그래갖고 약조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 평화협정은 마지막에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역군을 불렀는데 3만 명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성전을 함께 짓습니다. 앞으로 제3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제3성전을 짓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땅에 있는 설계도예요? 하늘에 있는 설계도예요? 하늘에 있는 설계도예요.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받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니까 사실상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죠. 여러분들이 원래 하늘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설계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생명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성전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막도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것 그대로 식양대로 다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식양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어요. 거의 2배 시간을 들여서 지어요. 그럼 어느 것을 더 잘 지었을까요? 왕궁을 훨씬 더 잘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기뻐하시겠어요? 괘씸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챙겨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기쁘시지 않겠죠. 그죠? 역대하 6장 2절에 성전을 이제 건축해 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죠.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누가 지었다고요? 내가 지었사오니.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지으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 안 지어줬다고 내가 야단치더냐. 나는 너희들 안에 살기를 원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몇백억씩 들여서 몇천억씩 들여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짓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네 집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렇게 지어놔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 세습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둘이 또 갈라져갖고 치고받고 싸우죠.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체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맞잖아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획해 놓고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와서 들러리 서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했대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누가 다 했어요? 솔로몬 지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 돌 한 번 다듬었어요? 안 다듬었어요? 나무 하나 뱄어요? 안 뱄어요? 도끼질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는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남방에서 솔로몬한테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하셔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왕께서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들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서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금의 숫자가 666달란트고요.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13장에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 돈이에요. 666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666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데 모두 금그릇이에요. 밥그릇도 금그릇, 물그릇도 금그릇. 은은 아예 솔로몬한테는 이거는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이게 있다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무역하는 것하고 일치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가장 부여로웠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음녀가 바로 이렇게 부유합니다. 역대하 1장 15절 가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금과 은이 돌 같았다는 거예요. 돌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안 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워낙 많은 그 수입 목재를 가져와서 거기서 흔히 있는 이때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돌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그런 나무처럼 흔하게 많았다. 그거는 바깥에 다 흔했어요.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애굽에 가서 말 사오라 그랬어요?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사오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옵니다. 세상에 가서 사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헷과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적국에다가 탱크를 갖다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적행위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다 탱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주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들 많았죠.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어겼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과 후궁으로 들여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이방신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6개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라는 의미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전 세상의 여자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음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라는 말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거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거는 인신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암몬 여자, 모압 여자 이런 여자들이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애를 낳았어요? 솔로몬의 애를 낳았죠. 그러면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그들이 낳은 장자들을 전부 다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6절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걸 그거를 다 허락하면서 자기도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아까 쇼텐 하마시아 그런데 쇼텐이란 사탄이란 얘기예요. 대적하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땅속에 3일 있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근데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토라와 느비임과 카투빔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그 구전 성경에 의하면 이 요나는 엘리사가 얘기해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아들이 요나였다라고 전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데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었죠. 그죠?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심판 때 그 여자가 와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니느웨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범죄가 많았는데 요나의 회개 전도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는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솔로몬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뭘 했다고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불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의로워서 천국 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심판 때 남방 여왕, 심판 때 니느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과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빛을 발해야 된다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더 이상 어둠이나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등불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중에다가 이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새로 곡간 하나 지어서 거기에다 쌓아놓고 이제는 배 두들기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가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타나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그게 누구께 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지혜다? 아니다. 아니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안 쌓아두었어요? 쌓아두었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없어요. 전부 누구 거였어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 얘기하고 새 얘기하고 그리고 뭘 얘기해요? 백합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이 누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한 부자가 솔로몬인데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까 보니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뭐 각양 그 옷들 보고 너무 놀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혜에. 그런데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합화보다도 더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솔로몬이 너희들은 지혜롭다고 하고 솔로몬이 대단히 부럽지. 하나님은 백합화를 통해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는 들의 풀이잖아요. 오늘 시들어지면 내일 아궁이에 집어넣을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 입히는 그 옷, 아름답게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쓰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 살리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구하는 거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다 벗겨주고 하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회복된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단지 뭐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타락한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 밭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기 때문에 채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엉겅퀴와 가시는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서 채소가 자라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 기경되었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밭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죠? 그죠? 우리 옷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고 좋죠?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와요.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로마를 얘기했어요. 그 로마에서 두 다리가 나와요.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0개의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뉴월드 오더라고 해서 전 세계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통합하는 중심 국가가 유럽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이다. 그리고 그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데에서 교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뿔이 나오고 11왕이 나오는데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통합정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통합정부를 통치하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왕 중의 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솔로몬도 왕 중의 왕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괴롭히고요. 때와 법을 고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모에딤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 절기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미 다 바꾸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때는 1년이니까 1년, 2년이니까 3년, 그리고 반 때니까 반. 후 3년 반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영이, 그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나 악령 이런 영이 아니고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때 왕은 예수님입니다. 7일에는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62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한 일회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한 일회가 7년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하고 대환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시대에 징조하면서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끝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다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어야 끝이 난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히람과 솔로몬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죠.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럼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제3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제3성전을 지은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들 끝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이 시작을 계획했어요? 계획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작됐어요? 계획했죠. 그럼 처음도 계획했고 끝도 계획했고 그 과정도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죠. 우리가 집을 설계도를 지으면 층마다
어떻게 짓는다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벽돌은 뭘로 쓰고 하면서 철근은 몇 개 집어넣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창문,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철근 이렇게 다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설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거 아니에요. 아까 솔로몬한테도 다윗이 받은 설계대로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가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맹세해서 다니엘한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시대예요? 오늘날 지금이에요? 오늘날이죠. 그죠? 다니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서 그냥 죽고 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받을 너의 상급을 그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섰어요. 그리고 126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30일 동안 이 땅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은 일부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했어요. 첫째가 배교, 두 번째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고 대적자입니다. 대적자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탄. 사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자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밀이고 하나님 말씀도 비밀이고 천국도 비밀이고 휴거도 비밀인데 사탄도 비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법한 자예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일을 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비방하고 그가 또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표죠. 그렇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사람의 수로 그 수가 666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알아봐라는 거예요. 지혜하면 아까 누구였어요? 솔로몬. 666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과 666이 연계되어집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솔로몬이 다 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는데도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회개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자, 마지막으로 큰 성 바벨론과 음녀의 결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예, 이 음녀나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는 악한 영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고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하죠. 그죠? 그런데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휴거 가고 그들이 광야로 가서 보호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죠. 그죠? 예,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때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짐승의 몸에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자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고 짐승은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처음에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정치 지도자한테 맞아 죽게 되죠. 예.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자가 누구냐? 예,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되어진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또 지혜하면 아까 누구였어요? 예, 솔로몬이었죠.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 하면은 그거는 이게 수거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7머리 7산 하면은 로마를 가리켜요. 10뿔은 10왕인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송도가 수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왕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짐승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게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웁니다. 만주의 주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공중으로 휴거 갔던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이때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면은 후 3년 반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통과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지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물이 세상이에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를 이용해요. 세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권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종교 통합된 그 자를 없애야 되죠. 음녀를.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종교적인 그러한 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두 종류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성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 세운 거예요. 인본주의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의지해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음행하였습니다. 음행했다고 하니까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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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도 음행이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벗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내려왔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휴거는 못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야 되고 이단에서 나와야 되고 종교 통합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WCC, WEA 이런 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간판 걸어놨다고 해서 다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미쳤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은 7가지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쓴 책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 3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정경과 외경으로 나누는데 정경에 집어넣자 말자 했던 구약의 5가지 이 문제가 있었던 책이 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이 쓴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다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너무 환상적이다.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스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서 5가지는 빼자고 했는데 결국은 5가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를 쓸 때는 너무 외설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잠언서는 앞과 뒤가 서로 모순되는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잠언서는 인간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도서는 헛되고 다 헛되다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진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니다. 12장 끝에 가면 솔로몬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고 해서 다시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돈 많고 여자 많고 바람 잘 피우고 뭐 할 거 다 잘했어요. 성전도 짓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땅에 누려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골라놓고 거기에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한테 야, 너 다 누려봤으니까 레포트 한 편 써봐. 네가 누렸는 거 그 결론에 대해서 보고서 한 장 써봐.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레포트를 제출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뭐 높음과 지위, 명예,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땅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